오늘은 3월 첫째 주 성만찬 주일이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독 죄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양심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일이라면 결코 감당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유혹을 받는 자리에 가려하지 않고 혹시 그런 자리에 갔더라도 금방 뉘우치고 반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진리를 깨우치며 실천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죄에 대하여 무덤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나만 유익된다면 된다는 사람,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나쁜 짓 하면서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복을 받았다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현실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깨우쳤다고 강조하지만 나중에 보면 깨우친 바와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갑니다. 똑같은 신앙, 같은 예배를 드림에도 성향과 결과가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교육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비록 세상에서 손해만 보고 살 수 없고 유익을 얻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팔아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익, 선한 영역을 위한 교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본능적인 삶을 삽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좋아하고 나쁜 사람 만나면 대항하거나 피하고 때로는 좋아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거다 위기를 만나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편법도 쓰고 사람도 이용하고 핑계도 대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서 삽니다. 성공하면 사회에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면 좋은데 성공하면 더 높이 올라가려고 싶어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서 밟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변화되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변화해도 어느 정도 수준만큼만 변화될 뿐 본성적으로 크게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은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자기 같은 사람만 만나서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공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비틀거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삶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 바라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많은데 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이 되는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을 7 귀신 들려있는 상태입니다. 7 귀신. 참으로 비참하고 추해서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이 여자였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성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여자 선자도 있고 신약 성경에는 주의 일에 헌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여인인데, 제가 막달라 마리아를 여성 중에 가장 행복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성 중에 가장 행복한 여인이라고 한 것이야. 여성 중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12 제자도 있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있는데 제가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만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만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욕먹이려는 사람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인이다, 예수님의 애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라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사순절에 맞는 인물이 누구일까 생각하다가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에 꼭 맞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사순절이 어떤 절기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무뎌졌던 신앙이 깨어나야 하는 시기입니다. 사순절은 육신의 삶이 육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사순절은 연약한 신앙이 단순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시기입니다. 이 사순절에 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를 잘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멘이요. 사순절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은 그 기한을 테사라코
수테라라는 그리스어 혹은 쿠아드라게시마라는 라틴어로 불렸는데 둘 다 40일째라는 뜻이에요. 40일째, 40번째.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관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습은 약 4세기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으며 보낸 이 기간을 기념해 생긴 관습입니다. 사순절의 주된 정신은 이 영적인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고대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초신자들의 신앙 훈련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은 첫 주에 교회가 세워 지원자를 받아서 세례 준비를 시작하여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신앙교육을 시행하여 신앙의 혈단과 회심에 이르도록 이끄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신앙에만 집중하지 않고 구원의 공동체, 죄와 악의 연대성을 자각하게 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순절은 그동안 전도한 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하여 신앙을 단단하게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존의 성도들에게도 이 기간은 나태했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하게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요. 한마디로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순절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믿음이 자라고 충성한 사람이 되도록 그에 맞는 사람을 예를 들어가면서 도전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비천한 인간, 이 마리아에게서 부활신앙의 마리아로 바뀌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라보고 모델로 살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아멘. 첫째,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서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7 귀신에 들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고 괴성을 지르고 엄청난 파괴성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하나도 아니고 7 귀신 들렸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귀신 들린 자신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인격을 갖고 있고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어도 누구에겐가 사랑받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고 함께 수다도 떨고 싶고 함께 맛있는 밥도 먹고 싶고 사랑하며 살고 싶은 마음은 동일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7 귀신 들린 그를 누가 가까이 하겠으며 누가 그를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그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더구나 귀신 들리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 향유 갑을 붓고 자신의 머릿결로 씻은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통적으로 매춘부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초가 서기 591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막달라 마리아를 매춘부로 규정을 했어요. 매춘부였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죄인으로 낙인 찍혔고 7 귀신까지 들려서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그를 가까이 하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오기만 해도 행복할 텐데,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람인데도 귀신 들려 있다 보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게다가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은 아무런 희망도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깊었고, 그런 그녀를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회심의 모델로 막달라 마리아를 꼽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바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것이 사순절 절기를 지킬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사순절에 주님께 더 나아감으로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충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뀌고 변화되려면 본받고 싶은 사람들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함께 하면서 깨닫고 배우고 그러면서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멘입니까? 세상에서도 동행하면서 배우는 시대가 있었어요. 도저히 교회라고 하는 건데, 서양에서는 13세기 이후 산업혁명기에 10살이 지난 아이들을 상업, 공업, 기술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장인의 집에 다니면서 도제가 되어 봉사하면서 학습하였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판소리를 배우기 위해 명인의 집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며 배웠다고 그러죠. 이렇게 도제 교육은 스승의 기술을 배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도제 교육의 특징은 단지 기술만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인품과 인성까지 배우게 됩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12 제자들처럼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따라다니며 봉사하고 헌신한 것을 돕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가 3절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필요한 것을 물질로 섬겼어요. 물질로 섬긴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비싼 향유 한 근을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닦은 일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옷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향유 한 옥합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고 하였는데 3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1년간 소득에 해당하는 액수였다고 그럽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행동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의미와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존재와 모든 삶을 통째로 주님께 드리게 경배를 했어요. 그 순전한 모습, 헌신의 의지가 주님께 순전한 나드 한 근에 담겨 있으며 이것을 주님께 깨뜨려 드린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을 만나면서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만큼 헌신하며 충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도 주님께 이런 모습으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익하고 비천한 죄인인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깨진 상태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정욕과 고집과 이기심과 불쌍이 다 깨져서 주님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최정점은 부활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순절의 핵심도 역시 부활에 있습니다.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이 핵심은 부활의 삶을 사는 자에 달려 있어요. 육신적인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삶을 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친히 오셔서 보여주시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가서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 내가 주를 보았다고 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그린 영화, 오늘 영상에서 보셨듯이 막달라 마리아 부활신앙이라는 영화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처음에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고 예수님께 가장 순수하게 헌신한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혈기를 제정한 것은 우리 모두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역시 막달라 마리아처럼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옛사람의 죄악을 버리고 새 사람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의 죄악을 무덤에 장사 지내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고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생명으로 행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는 죄의 몸으로 죄의 종이 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새 생명을 얻는 의인의 삶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가는 삶을 살기를 결심합니다. 서로 어긋난 갈등을 해소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성도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치는 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주신 여러 기관이 연합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